인간관계에는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요. 근데 간혹 이 선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솔직한 것이고 또 친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불쾌한 일이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인격을 모독당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선을 잘 헤아리고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 관계의 원칙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본질적으로 보면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불쾌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의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은요, 그 관계에 있어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도 있으시죠.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조정을 하시거나 혹은 완력으로 강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늘 선을 지키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피조물로서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우리 또한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이 선 넘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 선은 무엇일까요? 그 선이 바로 거룩이라는 선입니다. 거룩이라는 경계가 되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지켜야 될 다양한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거룩이라는 이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하고요, 거룩함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경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선이,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남자가 미혼 여성을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경우에 대한 율법은 이것이 무엇에 대한 율법인지를 분류하려고 할 때 앞쪽에 있는 손해배상법들 속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18절 이하의 율법들과 한 묶음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뒤쪽에다 포함시켜 놓고 보면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선, 경계들 중에서 첫 번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거룩한 선, 경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들어내는 가정과 성이라는 경계입니다. 성도들은 이 선을 잘 지켜냄으로써 결혼제도를 지키고요,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은 남자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하신 것은요,
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결혼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결혼과 성이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지키고 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유 그리고 권리라는 이름 아래 성과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당하고 병들어 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경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거룩한 선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우상숭배가 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든지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신앙생활할 때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을 목적의 자리에 두어요. 왕좌에 모시고 섬깁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쁨과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에 주된 관심사를 두지요. 하지만 우상숭배는 자아가 그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목적은 자아를 높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바램을 이루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무당을 신뢰하는 이유는요, 무당에게는 그 무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얼르고 달래서 화가 아닌 복만 내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렇게 겉으로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생사학을 주관한다고 믿는 신을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그 신이 주는 복은 받지만 화는 다 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려고 들겠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라는 직업보다 시대를 막론하고 더 가감없는 직업이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 30만에서 80만 명이래요. 계산해보면 한 몇십 명이 하나씩 있다는데 그 사람들 다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무당 아닌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무당이 있고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무당들과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와 우상 사이의 경계를 지키고 나만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 중에는 무당을 두지 말아라.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관심 갖지 마라. 미래는 나한테 맡겨라. 두 번째로, 그렇죠? 나만 섬겨라. 나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도 맥락은 같지만요. 훨씬 더 직접적인 죄를 다룹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대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씩 양보해요.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섞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런 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이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만 탁 취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무당, 우상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세 번째 경계에 대한 율법이고 또 계명인데요. 정말 읽는 것조차 불쾌하고 불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과 짐승의 경계, 확고부동한 창조 질서라는 경계를 마음대로 깨트려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수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당시에는 성적인 일탈이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한 해의 농사에 풍년과 다산을 빌면서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부였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누구나 다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지저분한 일들을 서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선은 바로 너희들이 인간됨을 지키는 것이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고 선이 있으며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의 선, 하나의 경계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선인데요. 실제적인 의미에서만 보면 이 양심의 경계를 넘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이 형식적으로 어떤 선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양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심은요 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유익하며 참된지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너가 이 선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지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따지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물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난 양심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 양심에 당신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양심이 거리끼는 일은요,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단단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방향 없이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정말 어찌 보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28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재판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재판장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 재판장은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까 제사장들이 재판장으로서 하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법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라면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사람이 더 잘못하고 덜 잘못했는지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장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판장이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좀 내렸다고 해서 함부로 재판관을 무시하고 모독한다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예 안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전에 대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에스겔서에서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방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안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세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다 거부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벌이 없어요. 이상하게. 굉장히 큰 죄인데,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와 같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빠져버린 그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라니까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직접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웃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의 법을 지킴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내가 준 너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 두 가지 확인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딱 굳어버리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투덜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렇게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판단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진리를 믿고서 믿습니까? 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수준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이것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한 율법인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행하시면서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의 모든 마지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기억이 나시죠?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어떻게 했죠?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얻은 특권이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죄로 죽은 우리를 특별히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구속자가 소유주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다들에게는요 그들이 마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는 몇째죠? 첫째죠. 그래서 첫째가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도 없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지 않으면 셋째도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마지는 곧 미래라는 뜻입니다. 마지가 안 생기고 안 태어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첫째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초태생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태생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를 드린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며 세상에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이런 율법이 다 있고 꼭 이런 것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요. 그건 그래야만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선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웠던 나의 삶이 모두 다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편하고 불편함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앞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봐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영광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선과 경계를 지켜내며 사는 것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고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요, 쉬운 일 중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데 자동적으로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일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이 있던가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요, 어렵더라고요. 장애가 있어요. 저항에 걸리더라고요. 왜? 그것이 세상과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살피다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 딱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냥 본능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 거라고 진지하게 묻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가치 있어져요. 하나님도 그의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손해, 불편함, 거추장스러움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낸 귀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켜야 될 선과 경계들을 잘 헤아리고 지켜내면서 오늘도 거룩한 길 가는 하늘의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